5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찰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어 왕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을 다스릴 왕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요구가 하나님을 버린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왕을 주시기로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랑하고 교제하길 원하셨습니다. 윽박지르거나 협박하거나 구걸하여 사랑을 쟁취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너무 사랑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9장 이후는 그들의 요구에 따라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사울의 소개가 이루어지죠. 먼저 사울의 외적인 부분을 소개합니다. 그는 기스라 하는 유력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유력하다라는 말은 능력 있는 사람, 용사, 부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스의 아버지는 아비엘로 그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지요. 이 족보가 4대까지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문의 소개는 구약에서 소위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기스의 가문은 온 이스라엘이 부러워할 만한 유력한 가문입니다. 사울을 준수한 소년이라고 소개하죠. 소년은 장성한 청년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준수하다는 것은 훌륭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키도 커서 사람들이 사울의 어깨밖에 미치지 못합니다. 사울의 소개가 길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사울의 소개를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손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한 나라를 이끌어가기에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것, 거기에 출중한 집안까지 뭐 하나 빠진 것이 하나 없습니다. 3절에서 13절은 사울의 행실을 통해서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스는 사울에게 한 사안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명령대로 사울은 암나기들을 찾으러 길을 떠납니다. 먼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녔습니다. 거기에 없자 사알림으로 가서 찾아보고 베냐민 땅으로 두루 찾았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암나기들을 찾았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가나안 땅 중앙에 있는 산지이며 살리사는 세겜 남서쪽 약 30km 떨어진 곳입니다. 사알림은 정확히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에브라임 남쪽 지역으로 추정합니다. 사울은 거기서 베냐민 사람들의 땅까지 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암나기들을 두루 찾다가 숍 땅에 이릅니다. 이 숍 땅에서 사울은 사원에게 암나기를 찾으러 다닌 지 오래되었기에 아버지가 걱정하실까봐 돌아가자고 제안합니다. 여기서 사울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의 모습은 준수하고 외모도 좋고 체격도 좋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줄 알며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아는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결말을 알고 있는 독자로서 이렇게 출중한 사울이 왕으로서 실패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폭군이 되는 이유를 찾아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사울에 비해 다윗은 보잘것없는 자였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는 자였죠. 이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외모와 용모 그리고 배경이 우선순위에 놓일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울의 소개를 통해서 사무엘서 저자도 그것을 부각시키고 나중에 독자들에게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고자 사울의 소개를 길게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 사환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 성읍에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말한 것은 다 이루어지니 그에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묻자고 하죠. 이에 사울이 사환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때 무엇을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고 합니다. 사환은 자기 손에 은 4분의 1 세겔이 있으니 그것을 예물로 드리고 우리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자 합니다. 사울은 사환의 말을 좋게 들었습니다. 사울이 주인이고 사환이 종인데도 사울은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사환의 말을 들은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피곤하고 지쳐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암나기들을 찾아오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고자 사환의 말을 귀담아 들었지요. 또 하나는 9절에 있는 바와 같이 옛적에 하나님께 물으려면 선견자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전통이 있었기에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자고 했는데요. 사울이 이것을 좋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은 전통에 대해서 순종할 줄 아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의 행실을 보면 좋은 면이 드러납니다. 아버지께 순종하는 마음,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마음,
사환일지라도 그의 말이 옳으면 따르는 마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좋은 면을 가진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족한 면이 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사무엘인데요.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 알고 있는 영적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사울이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이죠. 오히려 종인 사환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사울이 책임감은 강하나 영적 감수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신의 일에 주도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갑니다. 그 성읍을 향해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길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지요. 그리고 묻습니다. 성견자가 어디 있느냐? 소녀들은 지금 성견자가 앞서갔다고 합니다.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하지요. 지금 올라가면 만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들이 먹지 않는다고 하니 사울은 지금 화목제사를 드리러 가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화목제사는 화목제물을 드리고 난 후에 그 제물로 백성과 제사장이 나눠 먹기 때문이죠. 빨리 가면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사무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사울과 사환은 소녀들의 말을 듣고 곧바로 성읍으로 올라가서 산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는 성읍에서 사무엘을 만납니다. 여기서 그때 마침의 마침이란 의미에는 놀랍게도라는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놀랍게도 사울과 사무엘이 만났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배경을 제공하고 있기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요소가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이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이 우연 같지만 이 만남은 필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연히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고 그 암나기들을 찾으러 다녔지만 찾을 수 없고 그때 마침 사무엘이 있는 근처에 머물게 되고 그때 사환이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자 하고 그 가운데 소녀들을 만나고 소녀들로 인해서 그때 마침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이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은 우연 같지만 우연을 가장한 필연입니다.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은 섭리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섭리의 의미는 미리 이뤄진 조정 혹은 미리 조정된 만남 등의 의미가 있지요.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 우연 같은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우연도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져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말씀으로 해석해 보는 것은 신앙하는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이죠?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의 의미를 묻고 그리고 듣고 살아가는 한날이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